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매월 마지막 제 주일을 찬양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좋습니다. 이렇게. 네. 10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주의 교우들께 하나님이 예배하신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요, 귀한 주의 일꾼들을 뽑는 일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경에서 나오는 직분자를 뽑는 첫 장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왜 직분자를 뽑을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사로운 일까지 다 재판하다 보니까 기진맥진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드로를 보내셔가지고 모세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침을 알려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면 지치지만 함께 하면 어떨까요? 즐겁습니다. 제가 좀 즐거워 보입니까? 아니면 안 즐거워 보이세요? 함께 하면 즐겁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지만 앞에 있는 분들이 혼자 부르면 힘이 들어요. 그러나 앉아 계신 분들이 함께 부르면 힘이 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일이 그런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요, 같이 동역하는 것이에요. 함께 하는 것이에요. 혼자 하면 지치지만 함께 하면 기뻐요. 혼자 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함께 하면 투명합니다. 혼자 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지만 함께 하면 공동체가 돼요. 교회 일은 동역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바울 사도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기쁨은요, 동역의 기쁨입니다. 동역의 기쁨.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주의 일을 함께하는 이 동역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뽑을 일꾼은요, 주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의 기쁨이 있는 분들이어야 됩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요, 21권이 서신서입니다. 편지글이라는 것이죠.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록을 뺀 나머지가 다 편지글이에요. 서신서예요. 그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서신서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서신서에서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복음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가?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때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가? 이것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서신 중에서 13권이라고까지 알려져 있는 이 바울 서신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울이 이런 일을 할 때 반드시 그 바울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동역자가 있었어요. 동역자. 혼자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들 중에서 많은 부분에 걸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떠올려요. 주님의 일을 함께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그 편지에다가 그 인사를 올립니다. 주 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나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다.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동역자.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동역자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기억된다. 너무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나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함께하도록 나를 부르셨다.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머릿속에 내 이름이 동역자 이름으로 기억된다는 것은요, 너무 값지고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정기 노회가 있었습니다. 그 노회에서 은퇴하신 장로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시찰에
대성교회를 은퇴하신 장로님이시던데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 순수하게 본인의 자비를 들여서 교회를 3개를 세우셨대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도 또 세우셨고, 그리고 또 몽골에도 또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대단하세요. 이렇게 말을 드렸더니 그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문득문득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를 생각하면은 문득문득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른 일에 전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일에, 무슨 세상 일에 전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전념하도록 우리가 함께 동역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기뻐요.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의 형편들을 내놓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동역이라는 말은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동역은 교회 안에서 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동역. 그래서 그 말을 교역, 미니스트리, 교역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중에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무슨 교회 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 일이 중요하냐고. 내가 먹고 사는 게 먼저 중요하지. 아유, 당신은 맨날 그렇게 교회 가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그럼 나 같은 보잘것 없는 자에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안수집사의 직분을, 성도의 직분을,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존재에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직분자, 얼마나 귀한 직분자들입니까? 이런 직분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바울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요 1절 9절에는요, 우리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조건적으로 나와 있어요. 조건 문장이 4개가 연이어서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것이에요. 만약 무엇 하거든, 이런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만약 너희에게 무슨 권면이 있거든. 그러면 이 권면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무슨 사랑의 위로가 있거든, 이 말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의 교제나 자비나 긍휼이 만약 있거든, 이 말은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바울은 이 조건절을 붙여가지고 4개를 연이어서 쓰고 있는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너희 속에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2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래요. 마음을 같이 하래요. 한 마음을 품으래요.
같은 뜻을 뿜으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로 모아서 마음을 합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를 통하여 사람이 변화받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것을 4개를 이어가면서 강조하고 있냐면은 너무나 간절한 요청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편지글은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신부를 보내요. 바울에게.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바울에게 가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쓸 것도 좀 갖다 주고 좀 소식도 같이 알려오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면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 교회 안에 다툼과 분란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봤더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말의 의미는요, 그 교회 안에 다툼이나 허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요. 허영이라는 말은요,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자기를 꾸민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자기를 드러내놓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듣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두 여성 지도자가 마음을 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란된 겁니다. 다퉜어요. 갈라졌어요.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는데 그 직분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째 마음은 뭐냐? 너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느냐?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크기를 100%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100% 마음 중에 90%가 불의한 생각으로 들어차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90%가 그래요. 그런데 다만 10%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이 다만 설사 10%의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 10%의 마음이 나머지 90%를 압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면서 왜 손한 일이 없겠습니까? 왜 마음 아픈 일이 없겠어요? 사람과 사람이 모이다 보니 나하고 맞지 않으면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요. 다툴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90%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10%, 단 10% 주님께서 너에게 주신 마음, 네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네가 그 일을 위해서 직분자로 세움받은 게 아니냐? 너희 안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남아있는 것이 단 10%라 하더라도 그 10%를 가지고 불의한 90%의 마음을 이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이겨서 싸우는 것, 내 안에 주신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직분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요만한 작은 일인데, 그런데 이것을 크게 부풀리는 거예요. 마치 호재를 만난 것처럼 교회 안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손수군거리면서 분란을 일으키면서 크게 키우는 반대의 경우의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문제들을 듣고 있어요. 작은 일을 가지고 크게 부풀려서 마치 호재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분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직분자를 세우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너가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냐? 네가 교회를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 아니냐? 그러면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마음을 하나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들라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직분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 3절에 봤더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영어 성경에는요, 비교급으로 나와 있어요. 나보다 항상 남을 위에 두라는 겁니다. 위에서 내가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항상 남을 올려다보래요. 세상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첫째 덕목이 뭡니까? 라고 어거스틴에게 물었어요. 어거스틴이 첫째,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둘째, 겸손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셋째가 뭡니까? 셋째도 겸손이래요. 겸손이랍니다. 바울이 왜 직분자를 맡은 사람들에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또한 그분을 따르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냐.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누가요? 예수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자리를 움켜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버려 두시고 이 땅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에는요, but made himself nothing.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기 자신을 전락시키셨대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본질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기 자신을 전락시키셨다는 것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땅히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직분자를 뽑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 직분자에 뽑힐지 우리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새롭게 뽑힐 직분자는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숱한 일 겪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고 분노가 심히로 오른다 하더라도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네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불의한 마음을 내려놓고 온 교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직분자들은 하나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존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지난 9월 16일 날 현재 항존 직분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항존직, 모든 항존직은요, 만 65세가 은퇴 연령입니다. 지난 선거부터 그것이 적용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내교가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 대부분은 만 70세죠. 저한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만 65세 언저리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지난 선거는 모르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선거부터 아마 그분들보다 훨씬 더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피택을 받게 될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상실감을 갖지는 않을까. 교회에서 같이 형님 동생하면서 자랐는데 나보다 더 젊으신 분들이 장로로 세움받고 그러면 불편하지 않을까. 만 70세인 교회라면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내교를 정해서 혹시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항중 직분자들 전체 모이고 나서 마지막에 안수 집사님들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장로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목사님이 걱정하는 그런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아, 이것이 우리 교회 교우들의 마음이겠구나. 누가 세워지든지 그분을 하나님이 뽑아서 세우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동력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마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 너무나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교회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귀한 일에 참여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